자,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계명인데요. 이제 10계명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처음 4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5계명은 사실 이웃 사랑이 전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실 때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최초의 권위자로 주십니다. 그걸 인정해라. 이게 이웃 사랑의 기본이다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서는 이웃 사랑을 할 때 부모 공경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런 이웃의 순결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죠?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이제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에까지 나오게 됐는데, 자 110문에 보면 이제 이웃의 소유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여야 되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소유를 얻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맨 먼저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8계명에서 금하신 것 답 시작.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는 것의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저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것, 이걸 이제 도둑질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도둑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유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 남이 가진 것. 그러니까 여러분 놀부는 뭐라고 그래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 소유 개념이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소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111문의 답을 한번 보시면요. 111문의 답이 아니라 110문의 답의 맨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보이시죠? 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의 선물에다가 좀 밑줄을 한번 그어주세요. 자, 소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뭐냐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옷도 있고 뭐 돈도 있으시고 집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뭐 남의 집에 사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뭐 다양하신데, 자 나름대로 가진 게 있죠. 그걸 오늘 교리문답에서 뭐라고 그랬죠?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거를 이제 바르게 써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낭비되는 것, 잘못 사용하다가 낭비되는 것. 자, 하나님이 근데 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혹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이 되실까요? 네, 이게 돼야 우리가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았으니까요. 예, 그걸 이제 보는 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재미있게 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도둑질에 관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방법으로 받으면 안 된다. 110문에는 2가지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이런 것들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있죠. 두 번째 단락. 이런 것들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 일어날 수 있는데, 됐습니다. 2가지 뭐예요? 하나는 폭력. 그러니까 억지로 남의 거 빼앗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합법성을 가장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쭉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에도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재물을 얻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재물을 얻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죠? 네? 예, 주시죠. 여러분, 네, 이 교리문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법적인 거짓말이라든지 폭력을 써서 얻지 말라고 하면서 전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성실하게 일해서 얻도록 하십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네. 자,
물론 은혜로 공짜로도 주실 때가 있고요. 또 내가 정말 얻을 수 없을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물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성실하게 일을 해서 내게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네. 이 인정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111문 맨 끝을 보세요. 111문 답에 맨 끝에 보세요.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다,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성실하게 내 손으로 일을 함으로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물론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혹시 지금 이제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자식이거나 또 연금을 의지해서 사는 거, 그거는 도둑질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떤 그 노동의 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을 남의 것으로부터 이렇게 막 빼앗는 거, 이게 도둑질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가끔 보면 수고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 뭐 어떻게 돈을 벌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하면 매일매일 아침 나가보면 이 만나라는 것, 뭐 가시 같은 것이 서리같이 쫙 내려가지고 달콤한 걸 먹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5장 11절 입니다. 제가 그 주라고 잘못 썼는데 출애굽기 5장 11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자, 그 만나가 여러분 언제 그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즘에도 만나 내립니까? 안 내리죠. 언제 그쳤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먹었을 때입니다. 자, 여호수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없습니까? 예, 2절인데요. 제가 11절 읽을게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 땅에서 처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12절 같이요.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 일 안 하고 먹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아니면 일해서 먹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네, 일해서 먹는 게 복이에요. 일해서 먹는 게 정말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간혹 가다가 정말 우리가 난감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관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길을 가는데 발피더래요. 막 1,000원짜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간증 드리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 돈 가지고 애들 학교 보냈다는 거예요. 저도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자꾸 길가를 보게 돼. 길가를. 안 밟히나? 왜 나는 안 밟히나? 그 권사님은 밟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때 진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한번 주신 거고, 계속 밟히면 우리가 교회 나왔다 갈면서 땅만 보면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때 나 같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함께 느끼는 거죠. 이게 소유의 대결, 소유를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자, 역대상 29장 14절, 다윗이 성전 지을 그런 제목들을 이제 모든 백성으로 헌물을 받습니다. 그때도 이런 고백을, 막 헌물들이 넘쳐나요. 야, 너네 부자구나, 이런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이 수고할 수 있는 능력, 시간, 내가 만난 사람들, 길이 열린 거,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소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는 반드시 도둑질로부터 내게 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에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얻었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너무 가난해. 없어요. 요즘에 뭐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때도 진짜 아까 권사님 말씀 제가 간증한 것처럼 아니 이게 발핀 있는 거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요만큼 딱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이 내 공급자라는 걸 경험하고, 근데 풍부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이거 그냥 나에게 그냥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어서 주셨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이게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시는구나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 13절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많아서만 괜찮고 적으면 못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 보고 참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고백을 한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반대 같이 보이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2개를 구합니다. 2개를. 하나님, 나로 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난 많아도 되고 없어도 돼.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고 많아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 나 알아. 아굴은 반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전 너무 많으면 하나님 없다고 그럴까 봐 두려워요. 너무 적어도 안 돼요. 하나님, 전 너무 적으면 도둑질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소중해요. 둘 다 소중한 기도죠. 예, 핵심은 이겁니다. 물질 위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도가 되면, 이게 바뀌면, 전도, 아시죠? 무슨 뜻인지. 이게 순서가 바뀌면, 물질이 하나님이 되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나의 소득을 얻기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앞에 있네요. 자, 청소년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열심히들 하고 있죠? 자,
점수는 한 만큼 나오기를 늘 축복합니다. 가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꼭 조금 공부하고 점수는 굉장히 잘 받는 애들. 예. 물론 이제 탁월한, 여러분 이제 가끔 애들이 탁월한 머리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애들은 뭐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이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점수를 너무 받고 싶으면 어떤 도둑질을 해요? 공부를 조금 하고서 남의 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점수 잘 나오면 기뻐하셔요? 아니요. 누가 말했어? 아니요라고 지금 준이 뒤에 있는 쟤 누구야? 쟤 가영이에요? 성은이군요. 로아가 그랬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 내 소유를 지금 얻느냐, 무엇을 통하여 내 소유를 얻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갖고 싶으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루트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폭력성, 두 번째는요, 합법성을 가장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다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저울이나 거짓 저울이나, 시작.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 화폐와 고리대금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거짓 저울 나오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무게를 이게 한 근이에요 하는데 저울을 한 근 아니게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가볍게 맞춰놓고 한 근이라고 돈 받고 팔고. 자, 시장에서 이런 일 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에도 합니까? 그래, 요즘에도 한다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남문시장도 그렇습니까? 남문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으로 보이는데. 자, 그 다음에 자나 돼, 뭐 이거 마찬가지죠. 눈금을 속이지 말라는 거고. 부정품, 그러니까 이제 재료 안 좋은 거 쓰고 좋은 거라고 써놓고 비싸게 받고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국내산 순살 돼지고기 뭐 이렇게 해놓고서 뭐 이게 외국 거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위조 화폐, 고리대금. 여러분, 고리대금이, 전 옛날에 고리대금이 동그란 고리에다 돈을 파는 건 줄 알았어요. 고리가 뭐예요? 고리가 이자를 지나치게 높게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저축은행 다니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런 거예요. 막 너무 이자를 세게 붙이는 거. 그 도둑질이래요, 성경이. 예, 도둑질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 빚을 질 수도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웃에게 꿔주려면 이자를 받으래요, 받지 말래요? 받지 말래요. 예. 근데 이제 현대적 의미에서 그러면 은행 다니는 분은 다 그만둬야 되냐?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잖아요, 양심적으로. 여러분, 고리가 이렇게 이자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급하니까 그거 쓰죠? 못 갚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직업이 또 등장했습니다. 어떤 직업이 등장했어요? 네? 이 김영주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칼 들고 가는 거야. 손목 자른다 그러고, 네 애 죽인다 그러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무서운 짓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무서워서 또 고리를 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 근데 이런 것들이 합법적이라는, 합법적. 무서운 거예요. 얘가 무섭다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면서 중소기업에게 일을 맡기느냐? 안 그런다는 거죠. 다 입찰 붙여가지고 제일 싸게, 그러니까 무리해서 싸게 어떤 일들을 맡겨요. 그리고서 그렇게 해서 많이 돈 번 걸 가지고 자기 직원한테는 많이 줘. 그리고 오너가 이제 많이 가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은 또 그 밑에 있는 기업을 또 더 어렵게 하고. 여러분, 이게 합법적 도둑질 있죠. 네.
여러분, 그렇다고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오너들이라든지 구조적인 악입니다. 이게 구조적인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애들이 이런 말을 알아들을까 모르겠는데 너네 알아듣겠냐? 그래요. 예환이가 혼자 알아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예환이 나중에 멋진 CEO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쟤는 CEO가 아니라 나중에 작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민할 게 많아요. 자, 부동산 투기 크리스찬이 해도 됩니까? 어때요? 예, 안 되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목사로서는 반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1억에 땅을 샀다가 2억에 팔아서 11조를 1,000만 원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11조 1,000만 원. 그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걸 갖다가 굉장히 기쁘게 많이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차액은 누가 결국 담당하게 되죠? 다 서민층에서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투기가 결국은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익 보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좋아요. 갑자기 꽁돈이 확 들어왔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서민들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자신으로도 그렇고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나 자신에게는 당장 좋을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결국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바른 방법으로 성실하게 재정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나 열심히 사시면서 하는 거는 아주 좋은 거. 칼빈은 그런 부분에서 정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언제든지 격려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 계명에서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원하는 것 111문 답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정리를 좀 하죠. 내가 할 수 있고 시작.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죠.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얻은 소유를 가지고 이제 내 소유다 마음대로 써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데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고 또 해도 좋을 경우에는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우리 교회의 재정은 앞으로 많은 부분이 구제와 장학과 선교 쪽에 쓰여져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건축 재정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묶여 있어요.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좀 이것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독산동에 세워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독산동에 세워졌다는 이 지역은 아직도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제하고 장학 어려운 학생들 그러나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세워주고 선교하는 일들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이제 좋은 예들, 플로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빚진 자의 심정을 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시느냐 이거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실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그때에 폭력이라든지 어떤 합법화된 도둑질을 우리는 거부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런 일들을 사용하고 그게 적건 많건 상관없이요.
적어도 돼요. 여러분 적어도 돼요. 그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